나는 언제나 기다린다네. 세쇼 마루님이 돌아오시길. 신성한 나무인 시대수의 평온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링. 그녀는 깊은 꿈속에서 자신이 사랑한 세슈마루와 함께하며 행복했던 나날들의 기억을 거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높은 장벽이 존재하였고 평온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링. 그리고 그런 링이 깨어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세슈마루. 과거 서쪽 땅을 다스리며 요괴들의 정점에 있던 존경하는 아버지를 넘어서 최강의 요괴가 되기 위해 강함만을 추구하는 패도의 길을 걸어 인이란 없던 세슈마루. 그리고 그런 그가 대요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측은지심을 깨우칠 계기가 되었던 링.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평범하게 살아가던 링이 전란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도적들에게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되었던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링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받으며 작고 허름한 움막에서 혼자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아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사회였고 언젠가 이 비루한 생활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날이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을이 져가는 숲속에서 링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백발의 아름다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느낀 기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녀가 목욕하러 지상에 내려온 것처럼 신이 천계에서 불상사를 당해 상처를 입고 지상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고 보살핌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이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에게 당연한 일이었고 혹여나 이 신에 잘 대접한다면 금도끼 은도끼의 산신령처럼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어 이 비루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으리라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 마음먹고 다가가자 그자는 자신을 경계하는 듯 무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잡고 다가가 보기로 합니다. 물을 가져다 주자 그자는 황당한 듯 쳐다보고 곧 음식을 구해 가져다 주었으나 인간의 음식은 입에 맞지 않는다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냉정한 말을 뱉을 뿐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 되고 이번에도 가져다 줄 음식을 구하기 위해 마을의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들켜 흠씬 두들겨 맞고 따귀를 맞아 얼굴이 퉁퉁 붓게 되었죠. 다른 음식을 구할 수 없던 링은 날곡식을 잎에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가져가 보았지만 들려오는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앞으로 다가가 재차 권해보아도 같은 대답만이 들려왔고 그의 대답에 링은 자신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때 링은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를 궁금해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얼굴은 어찌 된 거니? 링은 그의 말에 깜짝 놀라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동정이 아닌 걱정과 관심을 보인 것에 기뻐하고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링은 그가 자신에게 가져준 관심에 무척 신이 나며 마을로 돌아와 자신이 지내던 움막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고 움막 안에 있던 자는 어디론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늑대 무리가 공격해온 것이죠. 그리고 도망치던 자는 늑대에게 물려 흑발의 남자에게 끌려왔고 링은 자신의 움막에 숨어들었던 자가 피 흘리며 죽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흑발의 남자는 늑대 무리에게 마을 사람들을 실컷 잡아먹고 오라 명령하였고 링은 마을 사람들이 늑대에게 물려 무참히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링은 늑대 무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숲에서 보았던 신을 떠올리며 향하지만 작은 아이의 다리로는 그에게 도달할 수 없었고 곧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달려드는 늑대에게 한 입에 목을 물려 싸늘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링은 어두컴컴한 명도를 지나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고
그때 환한 빛과 함께 몸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눈을 뜬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전에 보았던 신이 자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바라보고 있었죠. 자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의 모습. 그리고 곧 길을 떠나는 그를 자신의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초록색 난쟁이를 뒤로 한 채 따라 나섭니다. 링은 자신이 말끔한 상태로 살아나고 도적에게 가족을 잃은 충격에 하지 못하게 되었던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신이 자비로운 능력으로 낫게 해주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링은 그들과 지내며 그가 신이 아닌 요괴 세슈마루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있어 그가 신과 같다는 것엔 틀림없는 존재였습니다. 링은 그들과 항상 함께하고 싶었고 자신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버려질 것을 걱정하여 세슈마루의 말을 잘 듣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고 자신을 두고 잘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에 심심해하면서도 그가 돌아오길 노래를 부르며 언제나 기다리곤 했죠. 하지만 왜 할아버지 같은 초록색 작은 요괴 작켄과 같이 기다리게 하는지 이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슈마루는 언제나 링의 곁으로 반드시 돌아왔고 밤하늘에 아름답게 별이 수놓은 밤 링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언제까지든 세슈마루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원 빌어봅니다. 세슈마루님이랑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락은 점점 강해지는 이누야샤를 견제하기 위해 세슈마루를 끌어들이려 링을 납치합니다. 링은 세슈마루가 자신을 구하러 올지 자신이 세슈마루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슈마루는 언제나 자신이 위험할 때면 한 걸음에 달려와 구해주었죠. 그러하였기에 어째서 다른 이들이 세슈마루의 다정함을 모르고 냉혹하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슈마루가 나락을 쫓아 없애려 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에 자켄이 저번에 링이 나락에게 붙잡혀갔던 것 때문에 그가 화가 났다고 말하자 링은 매우 기뻐합니다. 이어서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는데요. 세슈마루님은 무지하게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의 자존심을 텐텅 건드렸으니 겉으로는 평정을 가장하고 계시지만은 심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눈치 없이 잡소리를 하는 자켄을 세슈마루가 응징합니다. 하지만 나락을 해치우고 나서도 세슈마루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링의 마음과 달리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켄과의 대화에서 자신은 인간이고 세슈마루는 요괴라 수명을 달리하여 언젠간 자신은 수명을 다해 죽어 없어지게 될 운명이었죠. 세슈마루의 제국을 세울 때쯤이면 자신은 황천길로 가고 없을 거란 자켄의 말에 링은 애써 그 말을 부정해보며 잠이 들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소리에 이끌려 오목기라는 요괴에게 납치당합니다. 그 요괴를 따라간 곳엔 자신과 마찬가지로 납치된 또래 아이들이 있었고 요괴를 무서워하는 아이들과 달리 덤담한 모습을 보이며 세슈마루가 구하러 와줄 거란 믿음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목기를 퇴치한 건 운가이가 이끄는 인간 테마사 무리였고 운가이는 세슈마루를 기다리는 링을 인간마을로 데려가고자 하였습니다. 링은 언제든 세슈마루와 함께하고 싶었고 애타게 세슈마루를 불러봅니다. 그러자 곧장 나타나는 세슈마루. 그의 모습을 확인하자 링은 안도합니다. 인간 테마사들을 투기신으로 가볍게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링 앞에서 쓸데없는 살생을 피하고자 자신의 요력으로 테마사들을 제압하고 세슈마루는 링에게 좋을 대로 하라며 길을 나섭니다. 자신의 팔을 붙잡은 운가이의 손을 뿌리치자 운가이는 인간과 요괴가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다는 말을 하고 링은 그의 말에서 자켄과 대화했던 내용을 떠올립니다. 잠시 멈칫하였지만 이내 마음을 결정한 듯 곧바로 세슈마루의 뒤를 쫓는 링.
링과 세슈마루는 자켄과 합류하고 링은 인간이 묻혀있는 묘비에 다가가 세슈마루에게 말합니다. 있잖아요, 세쇼마루님. 뭐냐? 언젠가 링이 죽더라도 절대로 절 잊으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 처음 인간과 요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어린아이 같던 모습을 보인 링의 내면이 인간인 자신과 요괴인 세슈마루의 차이를 인정하며 내면적으로 성숙해진 장면이죠. 나락을 물리치고 사원의 구슬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링. 링은 세슈마루가 명도에서 겪었던 일로 인간과 요괴인 자신의 사이에서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도록 금사매와 함께 마을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상고의 출산도 도와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새 옷을 선물 받은 링은 옷을 고르느라 골치 아파할 자켄을 걱정하면서도 세슈마루를 보았던 것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토록 바래왔던 세슈마루의 청혼을 받게 되었고 사랑의 결실로 그들을 쏙 빼닮은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링은 시대수에 갇혀 잠들어 있고 세슈마루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링을 기다리며 몇 년이 지나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죠. 링은 처음 세슈마루를 보았을 때 신이라 여겨 그에게 음식을 바쳐 공양했던 것에 자신을 비루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소망이 있었고 결국 세슈마루와 함께하며 외톨이에서 벗어나 행복한 생활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신이 원한 소원을 이룬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링은 작중 등장하는 인물들 중 가장 평범한 인간입니다. 카구메는 금강의 영역을 이어받고 산고와 미륵 또한 강한 무력과 법력을 가지고 있죠. 이는 세슈마루의 아버지인 투아왕이 사랑했던 이누야샤의 어머니인 이자요이와 비슷한 연출이기도 하며 결국 세슈마루의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와 닮고만 세슈마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락의 독충에 당한 자켄을 구하기 위해 천년초를 구하러 진엔지와 만나게 되고 링을 본 진엔지는 강하고 굳센 마음을 지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눈부신 햇살 같은 아가씨라며 카구메처럼 넓고 푸근한 마음의 소유자일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작중에서 링은 카구메처럼 거침없이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경을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죠. 결국 세슈마루와 이누야샤 형제의 취향은 아무튼 빨리 야샤히메에서 링이 깨어나 세슈마루와 토츠나와 함께 알콩달콩 잘 지내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네요.